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하였는데, 영원 구원받는 그 구원을 계시록에서는 소테리아 구원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음이라, 그 구원이 소테리아 구원입니다. 그 영혼은 퍼시케인데, 퍼시케 영혼이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어린 양을 찬양을 계시록 7장에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구원이 소테리아 구원인데, 그 소테리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 천국은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자만 있어요. 그 거룩하다 성도 하교서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 에겔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성도가 부활한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을 요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가 안 되면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 성도가 안 되면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들 보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불법은 거룩하지 않잖아요. 불법은 순결하지 않잖아요. 불법은 결백하지 않잖아요. 그 불법, 그게 아노미아. 그 아노미아는 그 노모서 율법 위반이라는 내용이에요. 즉 성경 말씀 위반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100% 누가 다 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백성께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초대교회는 오늘날하고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참아가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여요. 예수 믿으면 재산도 빼앗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초대교회 그 교인들을 보고 성경으로 성도라 그래요. 성도. 전부 다 성도. 성도가 100%가 다 하교서예요. 그 하교서 말이 거룩하다. 하나님도 거룩하다. 천사도 거룩하다. 예수님도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하다라는 말이 하교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했어요.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결백하게 순결하게 신성하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백성이 칭송한다. 그 칭송이라는 말이 카리서. 카리서는 은혜 카리서. 아름답다 카리서. 우리는 은혜를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들 은혜 생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 다 칭송을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믿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럼 오늘날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카리서 칭송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썩어진 말씀을 먹으면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하고 섞여지면 더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세상 소리는 더러워요. 그거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생명 없는 소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생명하고 섞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더러운 거하고 깨끗하고 섞어진 건데, 생명하고 생명 없는 거 섞여지면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듣게 되면 사람이 깨끗하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은 예수님께서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와요. 그 속에서 마음에서 속에서 그 12가지 악하고서 선악할 때 악하고서가 속에서 들어앉아 있고, 그 악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그런 모든 죄악이 속에 다 있다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삶 속에 있는 이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운 걸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씻어야 돼. 속에 이 더러운 걸 씻어야 돼. 더러운 것을 씻잖아요. 씻는 것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 그대로의 생명의 말씀. 주님이 정가졌던 생명의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정가졌던 생명의 말씀.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섞어진 세상 얘기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어요. 3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들이 설교한 것은 썩어진 세상에 썩어진 윤리, 도덕, 철학, 세상에 간증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 증거했더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은혜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백성 침송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들어가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씻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깨끗한 생활, 순결한 생활, 결백한 생활, 신성한 생활, 그런 말이 하기오서라는 말이 있고, 하기오서라는 말이 성도 하기오서, 거룩하다 하기오서, 이제 거룩한 자 하기오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받는 저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더러우면 못 가잖아요. 그래, 실컷 예수 몇십 년 믿었는데, 아니, 나이 죽고 나니까 부자처럼 음부에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두로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로왕은 그 원어가 메레크 쪼르라는 말이 두로라는 말이고, 메레크는 주부에 다 실어놨죠. 메레크라는 말은 왕을 메레크라 그래요. 그래요. 두로왕, 메레크, 쪼르 그래요. 근데 이 두로라는 말, 쪼르라는 말은 이제 지명, 이 명사죠. 나라의 이름, 성읍 이름, 그리고 사람, 두로 사람 할 때 쪼르, 이 사람, 지역, 지명, 성읍 이름을 쪼르. 이 두로는 이스라엘 그 전체 지역을 그 팔레스틴 지역이라 그래요. 이 팔레스틴 전체 지역 제북쪽 지중해 연안에 항구 성읍으로, 항구 도시로 있는 그 성을 두로라, 성읍을 두로라 그래요. 그곳은 이제 무역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쪼르 이 말이 차돌, 쪼르, 하석, 쪼르 동일하게 그렇게 원어가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돌이나 하석이나 그 돌이죠. 차돌이나 그 하석이나 이 돌, 요거나 두로, 성읍 그 두로나 같은 말이다. 그러면 하석은, 차돌은 뭘 말하느냐? 그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아니 모세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이제 예국으로 출발해서 갑니다. 그 부인하고 그 애 데리고 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 시므로가 얼른 차돌을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 발 앞에 던져서 당신은 내 피난편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래요. 거기에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져서 내 피난편이다 하는 그것을 할례라 그래요. 할례. 그러니까 아들의 양피를 베려면 이 그 차돌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뭉퉁한 돌 가지고는 이렇게 양피를 벨 수가 없잖아요. 껍질을 벨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차돌은 아주 날카로운 칼같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돌이죠. 날카로운 그 돌을 가지고 그게 길 가는데 뭔 돌이 있어요. 무슨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도를 취해가지고 그 십보라가 아들 양피를 빼가지고 그 모세 발 앞에 던져서 내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셨단 말이지. 그래 하나님 왜 죽일 거랍니까? 할례가 안 되어졌으니까 모세가. 할례를 잘라내는 것이거든. 할례라는 말은 물, 우리가 먹는 물, 그 물, 한글로는 물. 그러한 그 말이 그 히브리어로 물, 이 말이 우리 한글로는 할례라는 말이에요. 근데 할례라는 말은 잘라내다, 자르다, 쪼각내다, 그리고 무디다, 그런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 예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17장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 할례를 했어요. 그 할례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무디게 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을 쪼각쪼각 내는 것이 할례물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세상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가 안 되어졌으니까 세상 사랑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을 만나도 은혜를 받아도 시내산에서 그 같이 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그 불 구경하러 가다가 모세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하나님을 소명받습니다. 하나님 능력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할례가 안 된 세상 사랑하는 것은 잘라내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게 그 할례를 할 때에 차돌 가지고 아들의 양피를 빼가지고 이제 모세한테 던짐으로 인해서 저 사람 내 피난편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만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과 버렸어요. 세상 사랑과 잘라버렸어요. 세상 사랑과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야. 거기서 그 차돌 이 말이 쭈루라는 말입니다. 두로 쭈루. 굉장히 두로라는 말이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두로 쭈루 이 사람들이 뭐 했느냐? 다윗이가 그 지역을 평정을 하고 난 후에 왕궁을 짓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목수, 석수 모든 기술공들하고 백향목을 바다에 배에 실어가지고 요파 성으로 보내서 다윗이가 짓는 그 왕궁을 건축하게 합니다. 다윗의 왕궁을 궁궐을 건축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히람을 보내가지고 또 석수, 목공수 이런 기술자들 쫙 보내가지고 지어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 때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시 두로 사람이 두로 왕 히람이가 또 히람이라는 말은 왕 두로 왕 히람이라는 말도 있고 기술자 석수 목공 이런 기술자 히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지요. 한 이름을 가지고 히람 한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둘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술자 히람 왕이 솔로몬한테 보내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다 건축해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기둥이고 안에 모양 그런 게 전부 다 그 아름답게 그 새겨지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 그 지혜, 총명, 그게 두로 사람들이 다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다윗의 왕궁 건축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두로 쪼로 사람들이 했다. 시보라가 차돌을 쪼로 차돌을 날카로운 칼 가지고 양피 빼가지고 던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림과 같이 그렇게 양피를 빼는 차돌, 이 차돌의 역할이 쭈루, 이 차돌의 역할이 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큰 거룩한 사역을 했다. 이 쪼루 이 말이 쭈루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쭈루라는 무슨 말이냐? 에워싸다, 에우다 이런 말이에요. 에워싸는 건 뭐냐? 에워싸는 건 뭐냐? 에우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82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820년 세월 동안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 왕 내종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하나님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을 태우고 그렇게 없애요. 그때 전쟁이 그 2년이나 벌어졌어요.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다 요 말이 쭈루, 이 쭈루라는 말에서 쪼루, 두로, 쪼루 그 차돌 쪼루 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멸망시키는 일은 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키니까 그렇게 그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에워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 장군이 그 가나안 땅을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나라 주위에 있는 제약의 나라를 정벌할 때에 에워싸다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차돌로 양비 베어서 세상 사랑하는 함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할 때 차돌로 양비 베어서 모세를 살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죄를 멸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에워싸는 그런 일을 한 일이죠. 그래서 두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궁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멸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다. 그거 전부 다 죄악이에요. 그거 죄를 멸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 보시기 좋았다라 이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죄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십자가 왜 달립니까? 죄를 멸하기 위하여. 고난을 왜 받습니까? 죄를 멸하기 위하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어진 자가 누구냐? 두로 그런 사람들이 쪼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는 옛적에 에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 에덴의 각종 보석으로 너를 단장했다. 그래 에덴은 10가지의 그러한 보석을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보석으로 이 두로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두로를 하나님은 단장했다는 거예요. 단장이 무엇입니까? 아이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아침 자고 나서 다 단장하잖아요. 신부 단장하잖아요. 예부에 나갈 때 단장하잖아요. 이런 옷도 입고 저런 옷도 입고 얼굴도 또 이렇게 좀 칠하고 이렇게 좀 아름답게 이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단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적에 에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각종 모습으로 너를 단장했다. 그런 단장을 받은 이 두로가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는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지학을 이렇게 매라는 일에 애워싸는 그와 같은 일을 한 자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엄청나죠. 본문 한번 읽어보면 13절 이 두로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두로왕 두로. 자 13절 에스겔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두로는 덮는 그룹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덮는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에도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는 길을 두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한다 그랬어요. 그 그룹이나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두 날개를 펴가지고 낫답게 있는 그 그룹이나 똑같은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어디에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을 찾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둘러 모시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약을 매라는 일을 하는 자가 이 두로였어요. 이 사람 두로를 하나님은 에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6장, 27장, 28장 세 장을 통하여 이 두로에 대해서 기록을 쫙 해놨어요. 그런데 이 두로 그 성읍은요, 두로 사람들은 두로 왕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재물 어마어마한 재물이에요. 다윗 한때 그 레바논 그 산이거든요. 그 산은 이렇게 해발 3,300m가 넘는 그런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백향목은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나무입니다. 향이 나고 견고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좋은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그런 나무가 비쌉니까? 그런 나무들을 떼거리로 잘라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이렇게 다윗한테 보내가지고 왕궁을 건축한 일을 거기에 썼고, 그리고 성전 건축할 때도 그렇게 갖다 쓰고, 또 이제 나중에 이 성전 멸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올라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수르바벨 성전 건축할 때에 요 백향목 나무를 또 가져와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물과 보화를 이 두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10가지 보석,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 그게 에덴에서 그가 단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에덴의 복은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의 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 두로야 한다 이거죠. 무에게 불쌍하고 잘 되어지고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 두로 왕과 두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했다. 그 마음 교만은 마음이라는 말, 내부라는 말은 이 몸 안에 전체 마음을 내부라 그러고, 또 레바고 마음이 있어요. 또 레바고 마음은 전체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의 마음을 레바브라 그래요. 가장 깊은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 인체하고 마음이 높아져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그 복을, 10가지 보석으로 단정한 그 복을, 아름답게 되어진 그 복을, 영원하고 화려하게 되어졌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엎어버리고 멸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들어오는 시작은, 선택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룹으로 지역받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받들고 제약을 멸하는 일에 그렇게 일하는 그러한 두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복을 받고 너무 재벌이 많고 너무 무역이 잘 되고 너무 장사가 잘 되고 너무 형통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신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 신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체한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강한 자, 능력자, 권세자, 힘 있는 자, 전능자, 또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엘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강한 거야,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능력이 있어, 너무 힘이 있어, 너무너무 삐까삐까한 거야.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내가 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신이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왕이, 네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신이 취하지만은 너 신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넌 사람이야. 그랬어요. 그 사람도 한글로는 동일하지만 언어에는 많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람은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이 뭡니까? 아담은 아담에서 유래된 아담은 물들다, 붉게 물들이다, 이란 말이 아담. 그 아담에서 사람이, 흙으로 지은 사람이 사람을 아담이라. 흙은 붉지 않잖아요. 흙덩어리는 붉지 않잖아요. 또 그 흙을 또 먼지라고도 해요. 먼지 흙이 붉지 않잖아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의 피가 사람 흙덩어리 속에 생겨져서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붉게 하나님 피로 물들임을 받은 자가 아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사람, 우리가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짓자 만들자 할 때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창세기 2장 사람 아담입니다. 그 사람 아담은 붉게 물들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붉게 물들이는 것은 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성소 위에 지붕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해달의 가죽, 뒷뒤한 해달의 가죽 덮고, 그 안에
양의 가죽 붉은 피로 물들인 양의 가죽 덮고 그 안에 염소털 하얀 털로 된 그 가죽을 덮고 그 안에 흰색, 사색, 홍색 실로 꼰 배실로 꼰 그 앙장으로 천을 덮고 그 안에 이제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붉게 물들이는 양의 가죽은 우리 사람 이 몸 안에 있는 이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본문에는 넌 사람이야, 너 신 아니야, 너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 아담이라는 말 뜻이 히브리어 그 뜻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도 종, 물들이진 사람으로서 종, 인류들에게도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에서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신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15절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동산을 다스리게 하고 그 경작 다스리는 요 말이 아바드, 요 말이 일하다 아바드, 봉사다 아바드, 섬기다 아바드.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 일하는 자예요. 농부 아바드, 종 아바드, 종 노예를 아바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살이 종 전부 다 이 종이라는 말이 아바드 요 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종이지. 즉 하나님 동산에서 동산은 것은 텃밭이잖아요. 일하는 장소잖아요. 이 농장이잖아요. 회사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바드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자기 예삼촌 집에서 내가 예삼촌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할 때 그 아바드, 내가 예삼촌에서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일하다 아바드, 내가 예삼촌 앞에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 봉사가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바드, 그렇게 그 말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아바드 해라, 너 내 종이야, 너 내한테 종살이 해라, 너 나를 섬겨라, 너 내한테 일해라, 너 내한테 봉사해라. 그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하다 그 아바드예요. 성소에서 봉사하다 그 아바드예요.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은 다 아바드,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요런 아담, 요 사람을 너 동산을 다스리라, 너 동산에 경작해라, 포도원을 경작하다 아바드, 포도원을 다스리다 아바드. 그게 일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 경작을 이래라 그렇게 하시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 삼아라. 지키라는 것은 보존하다 삼아라. 보존하다 삼아라. 노아가 그 짐승들과 그 모든 것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제 그 방주에 들어가서 보존해라. 그 보존이 사마르예요. 율법을 지키라 사마르. 말씀을 지키라 사마르. 율례를 지키라 사마르. 계명을 지키라 사마르. 그 지키라, 성경에 지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키기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지키라 그러니까 압박을 받는 것 같고 뭐 노예가 되는 것 같고 아이고 이렇게 필용적으로 되어지는 것 같고 뭐 뺏기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키라는 것은 자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 보존, 자기가 받았던 복 보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복 보존, 보호하는 것이 샤마르, 지키라는 거예요. 동산을 지키라는 것은 아담이가 본문에도 이게 에덴 동산의 그 복은 10가지 보석으로 탄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탄장된 복은 너 지키라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복 받은 거 너 지키라 이거예요. 채무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이 두로가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다 지락해라 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이 두로예요. 그 에덴 동산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 받은 거 너 지키라 사마라 너 지키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다스리라 아바도 지키라 사마라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명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 선악과의 나무로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명하여 요 말이 포케레트 세바임 이라는 말입니다. 포케레트 세바임은 솔로몬의 시종의 이름이 포케레트 세바임이에요. 시종은 왕만 사랑하고 왕만 섬기고 왕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시종 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아담은 왕만 섬기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 아담입니다. 이 두로 왕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삐까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거 성전과 왕국 가지고 다 짓는 그런 거부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너무너무 높아지고 너무너무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교만 가바라는 말 높다 하나님 보고 높은 하나님 그러잖아요. 높다라는 말이 가바예요. 마음이 쫙 높아진 거예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이 쫙 높아지고 주님은 다 낮아지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쫙 높아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가바 높아지는 그런 마음 교만 그걸 하나님 팍 치는 거예요. 왜? 아담이니까 종이니까 일하는 자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헌신하는 자 충성하는 자 종살이 하는 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심벌에서 신 엘 내가 신이다 신인체했다 신이 아닌데 신인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세상에는 사체가 있다 그래요. 있는 채, 잘난 채, 높아진 채, 또 무슨 채, 자꾸 그런 채가 있대요. 그건 자기가 아닌데 다른 캐릭터라 이거지. 배우들은 그 드라마나 연가나 뭐 할 때에 자기 본인은 아니잖아요. 남의 역할을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채예요, 그게 채. 그러니까 내 본인은 사람 아담인데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을 다 지키고 보존을 하는 건데 사람이 이 종이 말이지요. 아담이가 그만 신인 채 신이 아닌데 신인 채 그냥 아닌데 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채 네가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아담이다. 너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동산 에덴으로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했어. 10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지는 그가 살아가니까 무역이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이 되고 엄청난 재물을 받는 복. 그러니까 에덴의 복을 내가 받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무역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도시에서 장사하니까 무역하니까 그 무역이 잘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무역 안 합니까? 우리는 무역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걸 배가지고 장사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직장생활 사오고 사업생활 하잖아요. 그걸 하는 그것이 잘 된다는 거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에덴의 각종 보석으로 내가 단장을 받을 때, 두로가 했던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복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왕과 같은 삶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가는 거라. 이건 성도 아니거든. 즉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그러한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채, 신이 아닌데 신 같은 채,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데리고 가지고 너를 멸한다. 그 실질적으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그 뚜를 폭삭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라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신약에 와서 두로라는 이 말이 딥헐로서, 사도행전 그 12장에 딥헐로서, 시돈과 두로 할 때 그 두로가 딥헐로서라는 말이에요. 딥헐로서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소경 딥헐로서, 눈멀다 딥헐로서, 눈먼자 딥헐로서, 소경 눈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딥헐로서래요. 그래서 그 딥헐로서는 딥호오에서 왔다. 딥호오는 뭐냐? 교만하다 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소경 있는 바리새인이나 소경 있는 서기관들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소경이 딥헐로서. 왜? 그들 보고 주님은 참다 너 교만하다 그러잖아요. 두로가 교만해가지고 그거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체 신체 해가지고 그 교만 마음에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속임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왔어요. 오시니까 당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로 오는 이유가 소경이 눈을 뜨며, 소경이 보며, 기머리가 들으며, 안전병이가 일어나며, 중풍병이가 고침받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하여, 죄를 청산하기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고, 히브리어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헬라어는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중에 한 개가 교만으로 인하여 속임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돌아다니는 바리새인들, 잘났다고 높아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을 보고 너희는 소경이다, 딥헐로서라, 그렇게 하신 거죠. 소경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걸어가면 더듬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듬거리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봐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저주받은 두로가 되고, 즉 소경이 되어져서 내 인생을 내가 열심으로, 두 눈 멀쩡할 때고 열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소경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소경이라,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은 저희는 소경이라, 가난하더라, 소경의 소득비를 인 다음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온다.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이, 구덩이에 빠지는 생활이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파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저주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가정이 깨지고 박살나고 사람 죽이고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온갖 그런 저주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소경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라는 말은 본래 그 말은 하나님 보좌를 받드는 그룹인데, 그룹으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완전한 지원받았는데, 이 두로를 보고 너는 아름다웠다,
완전하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뭘 볼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최고의 그 아름다움,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아름답다. 감동하고 말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아담, 사람에서 둔갑을 해가지고 신인체, 하나님인체, 엘로힘 하나님인체, 신인체 교만하니까 하나님 엎어버린 거죠. 엎어버리는 그 결과 그들 멸망했죠.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에 계속 가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두루를 사도행전 12장에는 디플로스를 소경, 디플로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 소경을 눈뜨게 하는 눈먼 자 다시 보게 한다. 그 눈먼 자, 그게 디플로스예요. 주님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 이렇게 교만한 자, 교만을 벗어내버리고 겸손한 자, 주님처럼 겸손한 자, 사람 아담,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겸손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그게 승부입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두루 왕과 같은 삶을 살면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높아진 교만한 자고, 그 자리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소경된 자고, 그 당시 두루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시켰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두루 왕과 같은 높아진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소경이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된 서기관들아, 소경된 너희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는 마귀한테서 났고 너희는 질때 저주를 받고 너희는 뱀이고 너희들은 독사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교만한 자,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져야 돼. 가정에서도 낮아져야 되고, 서로 낮아져야 되고, 저 사회에서도 낮아져야 되고, 직장생활 때도 낮아져야 되고, 어디를 갔으든지 낮아진 모습, 예수의 모습,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낮아진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침송하는 그리스도, 침송한 은혜의 사람이라고, 아름답다고 침송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를 한다. 그 이후에 나중에 부활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혼은 증거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오직 성도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 왕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 말고 애시당초 두루 에덴 동산에 10가지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졌던 두루, 하나님 보좌를 받들어 섬기는 두 거룩된 두루, 즉 사람인 아담, 섬기는 아담, 일하는 아담, 봉사하는 아담, 충성하는 아담, 희생하는 아담,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과 같은 그런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졌어. 더 아담이 되어졌어. 아담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흙에다가 하나님 신기 불어넣고 흙을 붉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넣어 주었고 그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에덴의 은혜를 입혀 주셨고 복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본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본래 우리는 아담이야. 본래 섬기는 자야. 본래 봉사하는 자야. 본래 헌신하는 자야. 본래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야. 본래 내 이웃만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파오해라. 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아가파오해라. 율법은 사랑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면 안 됩니다. 율법 지키면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다 욕 티박이 먹지 않습니까? 왜? 율법 안 지키면 세상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율법은 성경 말씀 전체가 율법이에요. 세상 소리 들고 성경 말씀을 세상 소리 썩어 들으니까 사람들이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더러움 가지고 있는 그 상태나 불신자 더러움 가지고 있는 상태나 똑같잖아요. 불신자는 세상 교인들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 지금 요즘 우리 한국과 또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교인들 모습이나 세상 사는 모습이 다르게 뭐가 있어? 똑같이. 왜 똑같습니까? 말씀, 생명의 말씀, 깨끗한 이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 내 몸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승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으시게 되면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더러움을 씻으려면 애시당초 복을 받았던 두로, 두 그룹이 되어졌던 두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각종 열가지 보소로 탄장했던 두로, 그 복으로 돌아갑니다. 그 복을 받았을 때에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더 겸손케 되어져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 마감할 때까지 받은 후에 이제 죽으면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첫째 볼에 다 참여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